네, 오늘 말씀 창세기 오늘 말씀 창세기 31장 25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1장 25절부터 55절까지 제목은 야곱과 라반의 논쟁과 언약이라는 제목입니다. 야곱이 라반 몰래 도망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고 그 상황도 다 다르고 자기 아내들한테도 설명해서 다 설득하고 그랬으면은 그냥 라반에게 나 이제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갔으면은 훨씬 나았겠죠. 그 라반이 처음에는 안 돌려보내려고 막 해도 이래저래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고 또 지금 이렇고 이렇게 설명 다 하고 이렇게 지금 논쟁하는 것처럼 논쟁을 했으면 충분히 보여줬을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다 그럼 가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계속 야곱이 있으면 있을수록 라반의 재산은 그냥 멈춰 있고 야곱만 계속 저 재산이 불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라반도 더 이상 야곱에 대한 미련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래 도망갔기 때문에 추격당하고 또 위협을 당하고 또 라헬이 또 드라빔을 훔치고 정상적으로 갔으면 드라빔을 훔칠 여가도 없을 거고 훔칠 줄 않았을 거고 그랬으면 라헬도 노중에서 죽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봐요. 그래서 자꾸 꼼수를 부리고 편법을 쓰게 되면은 그 당시는 좋은 것 같고 편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대가를 다 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일 특별하게 보호해 주셔가지고 안전하게 됐죠. 그리고 라반이 야곱을 쫓아간 것을 쫓아가가지고 쭉 읽다 보면은 느껴지는 그러한 의도가 라반은 야곱만 죽여버리고 다 자기들 뺏어가려고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야곱만 없으면은 다 자기 거잖아. 야곱이 있기 때문에 야곱의 아내들이고 자식들이 되는 거잖아. 근데 야곱이 죽고 없으면은 다 자기 거 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야곱 건들지 말아라. 네가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내가 판단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언약한 관계니까. 하나님께서 종주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또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서 절대 충성하고 이런 관계가 언약 관계에 있는 그런 보호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이러는 것이지 네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절대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고 범법을 하고 범죄를 하면 물론 대한민국에 저축되면은 그게 처벌을 당하겠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벌을 주시고 잘하면 잘한 대로 상을 주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사탄이 이게 마귀가 와가지고 막 집적거리고 이 권리를 주장하면은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권리가 없어요. 마귀는 전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 불법으로 증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값을 하나님께 다 치르시고 다 찾아오신 거죠. 뺏어온 거예요. 그거하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25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들라산에 장막을 치고 그래서 라반은 자기 형제들하고 좀 힘쓸 수 있는 사람들하고 그냥 말 타고 아니면 낙타 타고 그냥 쫓아온 거고 야곱은 아내들 있고 아이들 있고 장들 다 가축들을 데리고 가잖아. 3일 동안 일찍 갔다 하더라도 그 가는 속도는 늦을 수밖에 없어요.
이럴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특별한 그런 것을 안 끌고 장정들만 데리고 가는 라반이 훨씬 빠르죠. 그래서 결국은 열흘 만에 이게 따라 미쳤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7일 동안 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야곱이 3일 일찍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한 열흘 만에 잡힌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26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사실 포로 칼로 사로잡았다는 얘기를 포로 취급해가지고 강제로 끌고 갔다는데 강제로 끌고 가지는 않았지요. 다 설득하고 같이 간 겁니다. 근데 라반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인 거죠. 근데 라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 사정을 모르고 자기 혼자 생각해서 그렇게 했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네가 왜 포로처럼 다 강제로 끌고 갔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여겨져야만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죠. 27절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나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가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만약에 내게 얘기했으면 나는 흔쾌히 즐겁게 잔치를 벌여가지고 성별 잔치를 벌여가지고 그렇게 보냈을 거라 했는데 그 말을 누가 믿어요? 절대 못 믿죠. 물론 그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중동 그 지역에서는 이게 떠나가게 되고 하면 이별 배우 뭐라고 했지? 환송 잔치를 벌여준다고 그래요. 항상 이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있는 일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보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라반의 성품이라든지 하는 행실을 볼 때는 절대 그렇게 보낼 리가 없겠죠. 막 뺏어가지고 하나라도 더 뺏으려고 그러고 하나라도 안 보내려고 그러고 이런 수를 썼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이 싫어서 야곱은 몰래 갔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더라도 논쟁을 하고 정당하게 삼촌 삼촌권 다 가져가세요. 내 거는 절대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당당하게 논쟁을 하고 확실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면은 큰 문제가 안 생겼을 겁니다. 28절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내 소유가 실로 어리석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몰래 도망간 것은 매우 어리석다. 네가 몰래 도망간다고 해서 내가 너 못 찾을 줄 알아? 못 잡을 줄 알아? 얘기가 되는 거죠. 굉장히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 말은 맞아요. 몰래 간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한 겁니다.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한 말을 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내 손에 너를 해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 그렇지만은 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마 하고 딱 이게 경계를 써주고 절대 선악한 옳다 그러다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라반이 판단하고 임의로 야곱을 해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한다든지 아니면은 해를 가하면은 하나님이 라반을 처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라반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말을 못하는데 그렇지만 뭔가를 핑계를 대가지고 뭔가를 좀 이제 끌어내야 되는 거야. 자기에 유리하게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말라 하셨느니라. 30절 이제 네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가하려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하였느냐. 그래서 네가 너의 아버지 집을 사모해서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거는 네가 가든지 네가 판단하는데 네가 가는 걸 내가 어떻게 막겠냐마는 네가 간다고 하니까
가야지. 그렇지만 왜 내 신을 도적질을 했냐 이거예요. 왜 내 신, 수호신 드라빔을 훔쳐갔냐는 겁니다. 31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에게 만약에 간다고 했으면은 그 딸들이라든지 그 아내들이라든지 딸들이라든지 재산들 다 뺏어버리고 너 혼자 가. 이렇게 할까봐 그렇게 할까봐 도망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정당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할까? 그거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정당하게 계약한 것이고 내가 계약한 거 가지고 훨씬 더 삼촌에게 더 많은 이득을 드렸다. 최소한이 아니냐. 이렇게 논쟁을 해야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야죠. 다 뺏어버리고 너 빈손으로 돌려보내려고 한 그러한 심보가 있을 것 같으니까 몰래 도망간다 한들 몰래 도망가가지고 도망가게 되면은 그럴 수도 있나 보다 하는데 도망 못 가잖아. 결국 잡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편법 같은 거, 꼼수 같은 거 부리면 별로 이렇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32절 외삼촌의 신은 네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래서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죽을 거다. 이 얘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법이 그래요. 다른 상대방의 이게 수호신을 훔치면은 사형이에요. 사형. 원래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보편적인 그것을 얘기를 했는데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훔쳤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고 그거 왜 훔쳐? 누가 훔쳐? 그거 훔쳐서 뭐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교육을 좀 잘 시켰어야 되는데 신앙교육을. 그리고 외삼촌의 것이 있으면 뭐든지 다 가져가라. 아무런 미련이 없다.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라헬이 그것을 훔쳤다는 것을 알았으면은 당장 거기 놓고 오라고 얘기했겠죠. 그거 가져가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 소식 그거 이게 우상 이 쪼가리 이거 어디에 유익이 있겠냐고 당장 내려놓으라고 혼냈겠죠. 그렇지만 몰랐기 때문에 그럼 당신의 신을 훔친 자들은 죽을 거다, 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그 말대로 라헬은 베냐민 나타가 그 난상 끝에 죽게 되죠. 33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야곱 장막부터 싸사지 이제 뒤지는 거예요.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의 안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며 그래서 그 낙타 안장에는 좀 이렇게 넓고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소지품 하나 숨기는 거는 일도 아니라고 해요. 일도 아닌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생리를 하고 월경하는 그런 여인들은 이게 종교 행사에 절대 참여를 못하게 해요. 부정하다고 해서 참여하지 못하게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러한 규례가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너무 우습지 않냐는 거죠. 이 수호신하고 신이라 그래도 신인데 하나님은 여기지는 그러한 존재인데 조그만 하지만은 근데 그 부정한 여인 경소를 한다고 못 일어난다 하는데 그 부정한 여인 밑에 궁둥이 밑에 깔려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우습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수호신이야? 무슨 능력이 있어? 부정한 여인은 가까이도 못하게 하는 종교행사에 못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이 대접을 받는 그러한 수호신인데 그 가까이 여인 경수하는 여인 가까이는 고사하고 그 밑에 깔려가지고 숨겨져 있는 그런 모습이 참 너무나 우습고 한심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걸 의지하고 그것을 또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드라빔을 가진 자들은 뭐 큰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보호 차원도 있고 항상 이제 신이 나와 함께 함으로 보호된다 이런 의식도 있고 또 그것이 있으면은 상속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드라빔을 갖고 있는 자가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욕심을 가지고 목적으로 이렇게 훔쳤는데 그 훔쳐가지고 이렇게 숨겨져 있는 모습 보면은 너무나 참 한심하고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이 어쨌든 숨겨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생리를 하고 있는 그 여인들은 아버지를 할지라도 이게 가까이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어나라, 이쪽으로 해라, 저래라 이렇게 못 한다는 거죠. 그냥 멀찍이 서서 그래 알았어. 너 이렇게 몸 관리 잘해. 이 정도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이제 그런 수를 쓴 거죠. 그래서 결국 못 찾았어요.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남으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결국은 못 찾았어요. 36절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척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해서 이제 결국은 아무것도 못 찾으니까 이제는 야곱이 이제 논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온 거예요. 도대체 삼촌 뭐하냐? 내가 삼촌한테 잘못한 게 뭐 있냐? 이렇게 막 노를 발해서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응?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불같이 쫓아와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37절 외삼촌께서는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가장 진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그래서 외삼촌의 집에서 쓰던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그래서 다 내놔봐라. 형제들 다 불러와라. 외삼촌의 형제들 아들들도 있겠지. 형제들 다 불러가지고 놓고 우리도 불러놓고 그거 증거를 해봐라. 증거가 없지 않냐? 아무것도 못 찾았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당당하게 아주 뭐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쏘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38절 내가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내가 양떼들을 돌볼 때 정말로 낙태하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조심했고 그가 그 양떼들이 새끼를 잘 낳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잘했다. 그리고 삼촌의 양떼 중에 순양을 내가 먹지도 않았다는 얘기는 암양들은 새끼 낳고 젖자야 되기 때문에 건들면 안 돼요. 이제 털 깎는 것만 하죠. 근데 순양은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사 드릴 때라든지 손님이 왔을 때라든지 그때 내가 양치고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 먹으면 안 되지만은 한두 마리 이렇게 내가 먹을 수 있는 권한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양을 치기 때문에.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도 안 먹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절대 먹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물려 찍힌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들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그래서 이게 도적질한 거는 이제 물어내야 되는데 도적을 당한 것을 물어내야 되는데 이 찍힌 것 그러니까 맹수들에게 찍힌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명수들이 뭐 물고 가버렸는데 그거는 물어낼 뭐 의무가 없다는 거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라반은 그까지 다 물어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물어내고 스스로 보충하고 또 도적 맞은 것은 또 이게 갖다 보충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외삼촌의 재산은 하나도 건들지 않고 내가 내 임의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또 내가 쓰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순양조차도 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건드렸다는 겁니다.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그래서 거기는 워낙 이게 일교차가 커가지고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 또 밤에는 춥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다 무릅쓰고 그것을 견디면서 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충분히 잠 한 번 제대로 못 자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다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였으니 그래서 10번이나 이거 품삯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을 위해서 7년 처음엔 라헬을 위해서 7년 한다고 했는데 했더니 대화를 넣어주고 다시 7년 해가지고 14년 동안 꼼짝없이 그냥 다 봉사를 한 거예요. 뭐 부상 하나도 없이 봉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6년 동안 할 때에 최소한 9번 그러니까 그 아내를 바깥치기 한 거 그거 한 번 친다 그러면 9번이고 그거 안 친다 그러면은 그 6년 동안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아롱진 거, 뭐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요런 거 막 별로 그런 양들은 잘 안 나니까 거의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두 마리 있다는 거예요. 그거 품삯으로 했더니 좋게 했는데 새끼 낳는 것마다 다 그런 게 나. 그러면은 제일 안 나은 거, 또 점 있는 거 그러면 점 있는 것만 쫙 새끼 나와. 아롱진 거만 새끼 나와. 얼룩진 거만 나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흰 거, 뭐 검은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럼 검은 거 하면 검은 것만 나오고 흰 양 그러면 흰 양만 좀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제로 거의 뭐 야곱에게 그냥 쏟아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의 재산은 그대로 그냥 뭐 이렇게 불어나는 것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 야곱의 재산이 된다는 거죠. 물론 비리비리하고 힘없는 이러한 양들은 또 이렇게 라반 것이 되고 이렇게 됐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20년 동안 수고한 수고의 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라반에게서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라반이 있는 걸 그냥 야곱에게 권리도 없는 거 강제로 뺏어준 것이 아니라 원래 야곱에게 줘야 할 그런 분삭들을 라반이 안 주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라반에게서 뺏어 와가지고 야곱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하셨다라면은 완전히 나 빈손으로 내 혼자 돌아갈 뻔했다. 그래서 아마 이 라반의 그 속셈은 야곱만 죽이고 아니면 야곱만 저기 너 네 집으로 가 하고 쫓아내버리고 다 자기가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책망하시고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얘기하고 또 이게 다 이렇게 그 품삯에 만큼 맞게끔 풍성하게 또 라반에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뺏어 주셨다는 겁니다. 43절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야곱만 빼고 다 가져가겠다는 얘기였죠. 그런 속셈이었다는 거죠. 근데 다 내 거였는데 그래도 이제 뭐 내 딸이 낳은 아들이고 자식들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냥 보내주겠다. 마지못해 항복을 하는 거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뭐 다 내 딸이고 뭐 내 자식들인데 그냥 가라. 이게 되는 거죠. 44절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라. 그래서 이제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기둥을 세워서. 그래서 야곱은 기둥을 세우고 또 라반의 라반과 그 형제들은 또 줄기대로 돌 무더기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증거의 기둥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거기서 이게 그 화해의 그
음식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제를 지낸다 그러면 돼요. 나중에 또 야곱도 제사를 드리고 또 같이 이렇게 떡을 나눴다 그랬잖아요. 화목제, 그러니까 종교 행사이면서도 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가침 조약을 맺는데 하나의 그 절차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47절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칭하였으니 이 얘기는 다 증거의 무득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는 아람어고 라반은 아람어로 불렀고 야곱은 히브리어로 불렀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48절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칭하였으며 또 49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합니다. 그래서 미스바라는 이름을 또 새로 붙였다는 거죠. 그 미스바라고 이름을 붙였지만은 사무엘 시대 때 미스바 지역이 나오죠. 그 지역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요단 서쪽에 있는 거고 여기는 요단 동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끌어들였냐면 이 돌무더기를 세워가지고 증거를 삼긴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감찰하시면은 절대 서로 이렇게 불가침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라반이 특별히 그 조약을, 언약을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 우리가 추측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너 절대 건들지 마. 하나님 절대 개입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쏟아부어줘갖고 야곱이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걸 봤잖아요. 그럼 여기서 안 거치고 훨씬 더 세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력이 강해져가지고 훗날에 자기의 세력이 있고 군사력의 능력이 생기면은 그거 보고하러 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거지. 미연에 아예 그냥 여기서 딱 끝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돌무더기 세워가지고 이거 넘어가지 마, 서로 넘어가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그것도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실 거야.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이 계약을 어겼냐 안 어겼냐 깨달을 거야 하고 하나님의 얘기를 하나님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증거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49절에 또 미스바라 하시니 이게 라반의 말이에요. 야곱의 말이 아니고 라반의 말인 겁니다. 그래서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갈렛은 히브리어로 증거의 무더기입니다. 칭하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라반이 미스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야곱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찰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 절대 날 해치지 마.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합니다. 50절 내가 내 50절 내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가가 아니라 네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느니라 하였더라서 그리고 내 딸들 외에는 절대 아내들 얻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얻지 말고 그러니까 딸들을 구박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잘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떨어져 가지고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제재할 수도 없고 너 왜 그래 이렇게 못 하잖아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찰하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내 딸들 외에는 다른 아내 얻지 마 이렇게 당부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는 거죠. 51절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52절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서로 불가침을 하자는 겁니다.
절대 침범하지 말아라. 서로 이렇게 해하지 말자 하고 이렇게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한 거죠. 53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명세하고, 그래서 53절 또 앞부분은 라반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나홀은 라반의 그 조상이잖아, 할아버지잖아요. 라반의 할아버지가 나홀이에요. 그러니까 버두엘이죠. 버두엘인가? 하여튼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이제 라반가 또 그 미국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자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야곱이 섬기는 야곱의 조상의 하나님이고, 또 나홀의 하나님은 그 라반의 조상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그래서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으로 야곱이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54절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격려하고, 그래서 그 계약을 만료하고 확정하는 의미에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는 다 같이 거기 참석한 자들 다 같이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밤을 지내고 55절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라반이 떠나갈 때 야곱하고는 입맞추지 않아. 인사를 안 해. 자기 딸들하고 손자들한테만 인사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계약은 다 했지만 속이 아직 꽁한 것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반이 어쨌든 간에 그 야곱을 처음 자기 계획은 야곱만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가져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너 절대 건들지 마, 말도 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핑계거리 찾다 보니까 드랍이 없어진 거 알고 그거를 핑계 삼아가지고 또 해야 되고 해를 가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찾고 해서 결국은 이제 야곱에게 또 혼나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불가침 계약을 하고 이제 헤어지는. 그래서 야곱과 라반의 관계에서는 완전히 정리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살았으면은 그 아람, 그러니까 시리아라고, 요즘은 시리아라고 하는데 아람과 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잘 지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맨날 싸우고 침략하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을 이어가야 할 그러한 족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를 하셔요. 비록 야곱이 잘못한 것이 있고 또 이렇게 꼼수를 부리고 좀 옳지 못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호하셔요. 왜냐하면은 야곱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벌하시니까 벌하고 대가를 치르게 해요. 그렇다고 잘못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갖다 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야곱은 내 거야. 내가 관리를 하는 나와 언약 관계에 있는 그러한 야곱인데 누가 함부로 건들지 마.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얘기는 옳고 그름을 네가 판단하지 마 이 얘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불리하다 싶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더라도 정당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훨씬 내가 입어야 할 그런 그 피해가 줄어든다는 거죠. 내가 감수해야 할 그 대가가 처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거기서 바로 끝내고 정리하고 안전하게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괜히 그렇게 했다가 그냥 나발이 쫓아오고 죽이네 살리네 이렇게 하고 싸우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라헬이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결국은 노중에 죽게 되는 그런 불행을 안 겪어도 될 뻔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우리가 생활을 해갈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담대하고 용기 있고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